요한복음 12장 9절로 16절까지 오늘 저녁에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어요. 그동안의 많은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자랄 때가 있고 결혼을 할 때가 있고 자녀를 낳을 때가 있고 또 직장을 가지고 한참 일할 때가 있고 또 노년에 들어서 인생을 정리할 때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요 십자가에 달리실 이제 때가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절정에 이르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대한 사명인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과 믿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입장은 달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그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식민지와 같은 그런 지경에 있었던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인물로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독립이나 어떤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이라고 우리 고백했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0장 45절에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곳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랬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울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야. 좀 큰 일 좀 벌여주시지 말이야. 그 당시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면서 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 독립국가를 좀 만들어 주시던가 또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제자들 딱 장관들로 세우고 말이야 좀 치리를 좀 해주시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왕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긴 하지만 영광의 십자가야.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신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날도 이 십자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동안 인류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죄의 노예,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하고 저주 가운데서 질병에 또 영원한 멸망에 죽어서 멸망에 떨어져서 지옥에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석방을 시켜버렸어.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마치 노예 해방시키듯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조선시대에 이런 양반 또 자유주민이 있고 그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비들은 노비 문서가 있어가지고 해방을 못 받아요. 양반 측에서 그것을 찢어버리든지 불살라버리든지 해가지고 보내줘야지 자주자가 되는 거지,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지. 절대 그 노비 문서가 있는 이상은 도망치다가 걸리면 큰일 나가고, 노비는 자식을 낳아도 노비야. 그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그 노비라는 그 위치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죠? 인류가 지금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몰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걸 알아요. 아, 내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몰랐는데 죄의 노예가 되었구나. 죄로 인해서 내가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노예로 나를 삼았던 것이 마귀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나는 마귀의 노예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세상껏 죄악된 것만 행하다가 죄값의 형벌의 현장인 영적인 감옥과 같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노예를 해방시키듯이 영적인 노예가 됐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마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누구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거든. 누구나 예수를 믿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버린단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죄 가운데 노예가 되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죄의 사슬로 똘똘똘똘 막 감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냐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묶여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묶여있어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죄로 묶여있단 말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죄의 쇠사슬에 다 묶여있어요. 그렇게 질질 끌려다녀요. 그리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리고 영은 영적으로는 그걸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고, 육신은 육신대로 그냥 자기의 세상의 쾌락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과 더불어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비극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값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을 벗고 우리가 영원히 세상을 떠날 때에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 우리는 그냥 십자가 가면 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저렇게 몸이 찢겨지고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으신 그런 형틀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죄로 속박하던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줄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만 제대로 까달아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9절 보십시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단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역사 이래도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린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종교에도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도 못하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눈먼 자를 보게 한 자가 없었어요. 어떤 종교에도 눈먼 자를 보게 했다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만이 살려요. 아멘.
마귀는 더 못 살리죠. 왜? 마귀는 죽은 영혼 지옥으로 끌어가 버릴 건데 못 어떻게 살리려고 하겠어? 죽도록 내버려 버릴 건데. 그렇지 않아도 막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마귀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역사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우리가 알아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때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와 함께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받으셨어요. 잔치.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극히 비싼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우리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리고 이때 마르다는 그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책 잡을 걸 찾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에 대해서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버리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싫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미워. 싫어. 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거든.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교회는 종교가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의술로나 그런 어떤 것으로 못할 일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짚는다고 하셨어요. 뱀을 짚는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거는 세상에서 볼 일이 아니거든. 세상 영화관에서 볼 일도 아니고 세상의 시장에서 볼 일도 아니고, 야,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면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또 내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 그 기적의 하나님과 치료의 하나님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간증이 되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이라고 하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우리 한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엄청나게 많이 역사하신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 안에 막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기도원도 막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막 쓰임을 받았는데, 요새는 기도를 많이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맛있게 음식을 해준다, 교회에서 뭐 선물을 준다, 교회에서 초청하면은 좋은 대접을 해준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면 교회가 북적북적해지는 겁니다. 북적북적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콩나물시처럼 교회가 많이 찼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콩나물시처럼 차야 돼.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경험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도를 많이 안 해.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자꾸 학문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나깨나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어쨌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아시겠어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기도하고 길을 오가면서도 기도하시고 교통수단을 이동하면서 다닐 때도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음식 조리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린아이들 재우면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건물들은 세워져 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를 안 찾고 오느냐, 안 찾아오느냐,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야 되는데 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만 되면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로 달려올 줄 믿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정도가 될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하냐고, 나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우작스럽게 올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신앙이 형식화되고 또 신앙이 점점 골동품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종교로만 여기고 식상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초대교회 같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쓰시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교회나 또 이렇게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추세를 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사라져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교회는 기도의 현장이 돼야 되고 어쨌든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자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으로 준비돼서 쓰임받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주님에 의해서 부활했거든.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할 때에 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 의식해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무당이나 점쟁이 왜 찾아갑니까? 진짜 귀신이 있는 거 아니니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통해 가지고 막 알아맞히는 거 신기하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데 안 믿는 사람이 귀신 혹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저절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더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옛날에 여러분 한참 기도 많이 할 때는 막 모이면은 막 기도 많이 했어요. 요새는 막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럴수록 여러분 기도의 불을 당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당기세요. 마귀는 기도하는 거 진짜 질색으로 여겨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요 모여가지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가만히 내비둡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내비둬요. 근데 기도하는 건 절대 싫어합니다. 왜? 기도할 때에 동력이 붙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전도에 파워가 들어가게 되고 기도할 때에 봉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한번 하기 위해서 설 때마다 1시간 넘게 기도를 해요. 왜? 그냥 서면 안 돼.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기도 안 하고 서잖아요. 할 말이 없어. 아니 목사님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나올 거 아니냐고. 말이 안 나와. 그렇게 해요. 기도해야지 말이 나와요. 기도해야지. 마귀가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아무리 여러분 머리에 지식이 많아도요, 사람들 지식만 많으면 말 잘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지식 많아도 말 못하는 사람들 많아. 성경 많이 한다고 말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붙잡아줘야 돼. 더군다나 영적인 설교하려면요, 성령이 붙잡아줘야지 이렇게 나와요, 입에서. 그렇지 않으면 입을 딱 다물고 말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귀신 쫓아내려면 기도를 하고 귀신 쫓아내야 돼요. 아멘. 아셨어요? 기도하는 사람 마귀는 두려워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 지식만 많은 사람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는요, 지식은 좀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해. 아, 쟤는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핫라인, 직통선이 있어. 하나님하고 선이 연결돼 있어.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는데, 우리 이제 신학 다닐 때 이제 선배였어요. 2년 선배였는데, 장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에서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신학을 가서 이제 하는데, 자기 신학교 신학생 가운데, 귀신 들린 아줌마가 한 명 들어왔어. 신학교에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우리로 말하면 좀 이제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막 눈을 막 확 올려보고 막 표정이 막 굳어지면서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해.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남편도 못 감당하니까 자기 아내이긴 아내인데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감당,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로도 가서 거기 기도하는 분들 많으니까 치료받으라고 이제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신학생 때 이제 임원을 했는데, 학생이 임원을 했어요. 임원을 했는데 달려오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와가지고, 아, 선배님, 지금 그 학생이 그 증세가 나타났다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듣고 표정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딱 귀신 들린 그 여인이 그러던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딱 자기 보더랍니다. 보더니 너 정도 가지고는 나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너 정도 가지고는 나 못 당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움찔했대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나도 그래도 교회 다닐 만큼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임원을 이제 데리러 가는데, 선배를 이제 데리러 가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그 동료를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학생을요. 근데 그 학생이 딱 와가지고 그 학생한테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 딱 다가가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움찔하더라고요. 귀신을 알아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대. 귀신이 알아보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하평 앞에 깨워. 승현이는 평일은 막 설교만 들어가면 자장가인가 봐. 평아, 눈 뜨고 눈 딱 뜨고 코를 골고 자네. 설교가 자장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본다. 여러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도 알아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귀신도 딱 쳐다보면 움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아이고 너나 나나 똑같다 이래버리면은 얼마나 그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딱 알아봅니다. 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사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구원도 힘이에요. 구원도. 내가 구원 받았나? 천국에 갈 것 같나? 이런 의심까지 들어올 정도로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수백만인데 교회를 다녀도 정말 천국 갈똥말똥한 사람도 많고 많단 말이에요. 정말로 귀신도 몰라보는 그런 신자들도 많단 말이야.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어때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걸 봤다고 했어요. 쟤는 내 집안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쟤는 제가 믿고 있는 신이 있는 것 같은데 함께한다. 안 믿는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못 건든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애들 살찌워가지고 우리 애들 막 건장한 체격 만들면 안 건들겠지. 다른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안 건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건장한 애들 수두르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잘 먹이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 우리 아이가 어딜 가든지 어린이집에 가든지 초등학교를 가든지 대학교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를 믿지 않은 그런 이방 아이들이 건들 수 없는 체격이 작아도 못 건든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그리고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희한하게 일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 진짜예요. 저도 오늘 그걸 경험했는데 참 일들이라는 게 참 신기해. 역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들이 참 막힘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걸 체험한다니까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아버리면은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꼬여. 그리고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기도에 우선을 두시란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둔하고 미련하니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총명이 부족하니 총명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좌절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참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일이 풀리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지혜도 임하지. 성령이 임하시려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귀신 섬기는 무당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아요? 귀신한테 기도해. 산속 들어가가지고 막 40일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들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 귀신 능력 신통한 거 받으려고, 신통한 점치는 능력 받으려고.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와 능력,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그런 신령한 은혜도 입어야지. 그제 유관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끔 나한테 연락을 해와요. 내가 연락을 잘 안 하니까 본인이 막 연락을 해오셔. 어떻게 잘 지내냐고. 잘 지내요 목사님. 또 우리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해주면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또 지난 주간에 저기 서울의 강남에 합동축교회라고 해가지고 한 500명 모이는 교회 집회를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보러 거기 갔다 이제 그 당일날 간 날도 저부터도 막 전화해 오셔. 김 목사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기도를 많이 보내드렸어. 근데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주의 종들끼리는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내가 김 목사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네. 그러더라고.
내가 잊지 않고 기도 안 해. 내가 몇 명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김 목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또 고맙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활동을 더 해야지. 어제도 제가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그 구형 소파가 주워온 건데 그 소파가 좀 밑에가 뜯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참인데 더운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꼬맸어요. 제가 이게 꼬매서 어떻게 꼬매고 있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으니까 김 목사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 소파 꼬매고 소파 꼬매니까 그러는 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는 김 목사가 그리고 꼬매고 있으면 되겠는가 지금 활동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이란 뭐냐 쓰임 받아야지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 소파가 이게 찢어져 있는데 좀 찢어져 있는데 이거 꼬매야지. 누가 꼬매겠습니까? 내가 꼬매야지. 그러니까 김 목사가 그거 꼬매면 되겠냐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그 집회 갔다 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주는데 이 강남 쪽의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좀 삶이 다르잖아요. 좀 잘 살잖아. 잘 살고 또 대부분이 또 이 학자층이잖아요. 식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입겠는데 저기 안성에 사랑의 교회 수용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들 부부하고 안수 집사들 부부하고 또 그 교회에 이제 그 훈련 코스 밟은 사람들만 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한번 인도하러 갔대요.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인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제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유 목사님이요.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의 플로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7년 동안 수학을 하시고 오신 분인데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유강수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 그 철원에 그 교회도 크지도 않고 그 철원에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왔는데 와가지고 집회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고 또 성령께서 또 강력한 그런 은사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다 오는 길에 다 물어봤더니 다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평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니까 키도 작고 유가수 목사님 보니까 키도 작고 배도 나보다 더 많이 나와 있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리고 학벌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나는 유학도 갔다 왔는데 미국 플로에서 7년 동안 공부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학벌도 안 좋더라. 신학교 하나밖에 안 나왔더라. 그런데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실력을 보면 무릎 꿇는 거야. 학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무릎 꿇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참 순수하셔가지고 무릎 잘 꿇고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요즘에는요 성도들도 무릎을 잘 안 꿇어.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기도 받을 때도 그냥 무릎을 잘 안 꿇는데 다 무릎 꿇고 받았다고 하더라고.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또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김 목사 들어가서 봐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집회 그 수양에 갔다 온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유가수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은 뭔가 있다. 할렐루야. 거의 무슨 비결이 있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제가 기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나 요즘에 교회 제가 그 교회 갔다 왔거든요. 철원에 갔다 왔는데 2층이 사택이고 1층이 교회예요. 목사 나 오늘 요즘에 교회에서 자.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자. 기도하면서 자는데 너무 좋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김 목사도 좀 그렇게 해봐. 나도 요즘 자고 여기서 자거든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면서 김 목사 강대상에서 자. 기도해야지. 그렇게 격려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시간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할렐루야. 걸어다니면서 애기들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애들 목욕시키면서도 기도하고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애들 목욕시키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손을 씻어주면서 이 손이 사랑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이 손이 섬김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이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 손으로 사람 때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발도 씻으면서 이 다리가 건강한 다리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해주시고 복된 발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니 공부일을 애들 씻어주면서 우리 아이의 모든 내장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왜 기도 안 하고 때만 밀어주냐고.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하면 등 밀어주면서 튼튼한 우리 척추가 되게 해주시고 몸의 부위가 튼튼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자, 성장하게 해주시고 머리도 딱 세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지혜와 총명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 안 하냔 말이야.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버리면 되는데 근데 다 멀뚱멀뚱 딴 생각하면서 기도해. 아이고 우리 남편은 지금 언제 올라는가. 아이고 밥은 지금 되고 있는가. 그래서 말이야.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돼버려야 된다고. 애들 채우면서도 아이고 얘는 왜 안 자냐 나 텔레비 연속 봐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야 자 이러지 말고 여수 사람도 그렇게 하대요. 막 뭐라고 하더라 옛날에 그렇게 하던데 뭐 그냥 이런 말 하지 말고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하대. 그냥 뭐 그러지도 못하면서 말만 그냥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잘 자게 해주시고 잠자리에서도 편안하게. 어떤 애들은 막 경기하잖아. 평안한 가운데 주 안에서 잘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편안하게 잘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다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운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막 하나님께 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 딱 다 창문 닫아놓고 야구 틀어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세상 음악이나 냈다 틀어놓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 잔잔한 찬송이 있으면 틀어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독일에 소교사를 나갔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독일에는 아우토반 있잖아요. 아우토반 무제한 질주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하려고 자기는 나온대요. 기도하려고 차를 끌고 나온대요. 그러면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기도한대요. 한 바퀴 쫙 독일 시내를 돌면서 그리고 또 한 번 30분이나 1시간이 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그렇게 자기는 선교사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주변에 또 이웃집이 살고 있으면 소리내서 기도도 못 하니까 딱 운전하면서 한 바퀴 쫙 돌면서 여수로 한 바퀴 쫙 돌면서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어. 안 믿는 사람보다. 똑같이 주를 믿어도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 앞서가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지만 루벤이 앞서가지 않았잖아요. 누가 앞서갔어요? 유다가 앞서갔잖아요. 유다가. 할렐루야. 요셉이 앞서갔잖아요. 요셉이.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4번째 태어난 아들이 앞서가 버린단 말이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앞서가요. 기도하는 자가. 이거 잊지 마세요. 세상 일도 그래요. 여러분. 애들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아이들이 앞서가 나중에. 처음에는 좀 늦게 달리는 것 같아. 근데 그 애들이 앞서가야 나중에.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시거든. 계속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는데 앞서갈 수밖에 없지. 처음에는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가면 갈수록 잘해요.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해도 사업을 해도 더 잘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들이. 아멘. 인생을 사는 지혜가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기도 안 하면 안 돼. 요즘같이 또 여러분 이런 이 메르스라는 이런 호흡기 질환이 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이거 귀신 역사라고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메르스에 대해서. 귀신 역사다. 쫓아내라 하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들으면 좀 아리송하겠지만은 이건 영적인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호흡기질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메르스도 물러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었어. 기도 안 해버리면 나물 날아가다 버리는 거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자식 성공은요, 세상 말로 성공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엄마의 기도에 달려있어. 요게벳과 같은 기도에 믿음의 신앙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그냥 세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게벳을 왜 세웠겠어요? 요게벳이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선지자,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무엘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내가 다른 일은 내가 못했나 난 기도를 한다. 열일을 제쳐놓고 나는 기도한다.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열일을. 밥 한 끼 못 먹으면 어떠냐? 기도 안 한다 그 시간에. 이런 막 각오를 가지고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인생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는데 간절히 찾는 그런 심정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찾습니다.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찾습니다. 안 놀고 하나님 찾습니다.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열일을 제쳐놓고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안 보이시겠습니까? 집중해 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의 온 땅을 두루 감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70여개 인류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쏟는 자가 어디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나타낸다? 능력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서 지혜도 주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가면서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우리를 지켜줘?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아. 예,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았어요. 요즘 여러분 왜 어려움이 많이 생기냐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길이 적어지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는 거야.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의료계에 막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나 기도를 딱 안 해봐요. 그럼 하나님 손을 딱 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원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움직여주리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뭘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거라. 그럼 내가 도와줄 것이고 너희를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알고 계시지만 손을 내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거라. 내게 구하거라. 내가 이렇게 약속해 줬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또한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재밌단 말이야. 재밌단 말이야. 네, 재밌단 말이야.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관성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 좀 했나 보더라고요. 가끔 가서 우리 교회에서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들으셨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무엇을 받든지 하나님께 들어주시다더라. 할렐루야. 한 번은 최근에 있는 일이죠.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들은 얘기니까 제가 뜨끈뜨끈한 얘기니까 해주는 거예요. 저기 다른 지역에 살던 분이 어떻게 집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받게 됐는데 딱 이제 참 자기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처음 경험해봤다 그거는요. 아주 신기한 일을 하나님 경험하게 했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온 거예요. 기도받겠다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이제 오는 걸 딱 보는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딱 영안이 열리더니 딱 보는데 그 사람의 심장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근데 심장이 막혀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저 집사님,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아무튼 아무개님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당신의 심장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동맥이 막혀져 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심장은 막히면은 그거 뚫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막 울면서 그 사람이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막혀있던 심장에 막혀있던 부분이 약간 뚫어졌다는 거예요. 두 줄이.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안 하셨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전화하면서 김 목사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데 자기가 사역을 해오면서 처음 그걸 경험해봤대요. 하나님이 딱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장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은 심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동맥이 막혀 있는 모습 두 줄기가 있는데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바로 가서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찍어보니까 그 심줄이 그래도 다행히 기도를 받아서 딱 막혀있지 않고 뚫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 섬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오늘날도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에 베다니 지금 나사로의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께 드린 그 다음 날 말합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이제 6월절 가까이 된 이 명절이죠. 온 큰 명절에 이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명절은 바로 6월절이라고 해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걸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십니다. 듣고 그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이 야자나무가 이렇게 기쭉기쭉하지 않습니까? 야자나무. 우리 여수도 야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야자라고 해가지고 심어져 있잖아요. 그 종려나무 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호산나라고 그래요. 호세나 영어로는 호세나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할 때 호산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죠.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종려간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그래서 옛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이루어줄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세속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오해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상과 지금 이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어린 나귀. 당나귀죠.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좀 멋있게 백마를 타고 좀 입성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백마든 흑마든 여러분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의 용사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당나귀. 여러분 당나귀는 전혀 무서운 동물이 아니에요. 온순한 동물입니다. 위협적인 동물이 아니라 말은 위협적이에요. 딱 보면은 말은 벌써 전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말 타고 활 쏘고 창 들고 달려가고 그죠? 서구 영화에도 보면 말 타고 막 총 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당나귀 새끼 당나귀 새끼를 영당키를 타시고 가시는 거니까 졸래졸래 궁뎅이를 흔들면서 나귀가 우리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까지도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전혀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겸손하시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언돼 있었어요. 이것은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언돼 있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이게 바로 예언돼 있던 말이거든요.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 바로 다윗성을 말하는데, 이 시온을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시온에 거하는 딸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왕인 거예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었고, 사람들도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분이 말을 안 타고 멋있게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오실 것이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당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당나귀를 타고 가시지? 그것도 당나귀, 큰 당나귀도 아니고 새끼 당나귀를 타고 쫄랑쫄랑 우리 주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하고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셨던 그대로 당나귀를 타고 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시었구나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은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당시에는 못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못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당장에 못 깨닫는 일들이 참 많아. 그러나 여러분, 지나보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뒤늦게라도 깨닫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일이 생기게 하셨구나. 그때는 의아해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보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이었고, 또 이런 쪽에서 내 믿음도 자라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해 기록된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셨던 메시아의 그런 생애에 대해서 그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셨어요.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것이 왜 있어야 할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에 대해서도 때로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못 깨닫는 것도 많아요. 천국 가서나 우리가 알게 될 일도 많아. 참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이제 오묘한 일이야.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거의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들을,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로마에게 대항하려다가 실패한 한 인물의 그런 순국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를 이루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인 통일교나 이단 종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실패했다느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죽음으로서 끝난 거야. 실패한 거야. 그리고 부활한 것도 아니야. 그냥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야. 이렇게까지 막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반드시 부활했어야 되고, 또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드러낸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밟으신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적이라고 느끼는데 그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십자가를 안 지시고 곧장 천국으로 올라가셨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 지금 우리 다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자기도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죄인 중에 괴수같이 갔던 자기를 긍휼히 보셔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자기도 불러내어 주셔서 이제는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요, 통일교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모씨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단 종교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로서 주님이심을 부인해요,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 열리신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천국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제가 좀 말씀을 전할 때나 뭘 할 때 보면 좀 딱딱하고 냉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딱 출입하는 이들은 반드시 나 천국까지 잘 가려고 그래요. 난 그거 한 가지는 뚜렷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만 이 말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제가 딴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잖아요. 이 말씀만 꼭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사람은 어린애이든 어른이든 간에 어떤 다른 거, 저의 어떤 다른 걸 보지 마시고 말씀만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에 다니고 강건하게 하시면 은혜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 다 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누리고 살다가 천국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거 못 누리고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김없이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어린 양의 고기를 주님께서 먹으라고 할 때에 그 머리와 정강이까지 다 먹으라고 했어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셔가지고 이루신 그 대속의 은총을 다 누리라는 거야. 다 누리라는 거야.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거나.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유 겨우 그냥 회개하고 천국이나 가면 되는 거죠. 범사는 뭐 어쨌든 간에 고생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범사도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강건해야 돼. 아유 어쨌든 천국만 가면 되죠. 뭐 병들었다가 아프다가 그냥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치료도 받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풀 서비스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야. 풀. 우리 음식 먹을 때 풀코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풀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혼도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코스를 하나님 다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어도 이 풀코스를 못 받고 사는 사람도 수두룩해.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풀코스를 다 받아야 돼. 하나님. 음식으로 말하면 풀코스지 아닙니까? 남김없이 다 누려야 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야. 그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일상을 차려놨는데 자식이 다 먹어줘야지.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는 맛없고 나물이니까 안 먹는다. 이 음료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음료수니까 안 먹는다. 이 김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안 먹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만 먹는다. 그러면 참 부모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으라고 너 해놨다. 다 먹어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나는 콩나물만 좋아하니까 고기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국 같은 거 다 치우세요. 콩나물 하나만 다 먹으랍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참 착잡하지. 아이고 이놈아, 생일 맞이해가지고 너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맛있는 거 영양가 높은 거 다 준비했는데 왜 다 안 먹고